그래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이렇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번에는 육체의 그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육체 그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 두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마음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마음이 강하게 가면 갈수록 다른 한쪽은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습에서 빨리, 정말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 있는 첫 번째,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육체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센 그 물줄기의 그 강물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때 막 수영을 해서 막 이렇게 막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막 빠져나오려고 막 수영을 열심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센 그 물속의 그 강물에 우리가 막 떠밀려 막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옆에 배가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영하면서 나 이거 필요 없어, 내 혼자서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이게 가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배가 있으면 그게 그냥 얼른 올라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배가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그 욕심과 죄악의 그 강물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얼른 성령의 그 배에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더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깨어질 만한 그곳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을 주셔가지고 화평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디를 가야 될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그냥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나 안 볼래. 나 안 들을래. 오늘 16절의 말씀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진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뭐 길을 참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내비게이션이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그냥 계속 갑니다. 가다가 한 번씩 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금 빙글빙글 돌면서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를 귀담아 들으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계속 이렇게 옆길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또 말씀해 줍니다. 그 길가 아니야. 이쪽으로. 그러면 그 길에 듣고 또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길을 막습니다. 자꾸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가게 됩니다.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가면 여러분 동서남북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어딘지 모릅니다. 바다 한가운데 가면 그냥 수평선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아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여기다라고 하면서 가라라고 하면 거기로 가면 도착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밤에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깜깜한 밤에 비행기 타보십시오.
타고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밤에 그 비행기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기 때문에 제대로 도착지에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욕심의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의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그 감정이 그냥 가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션 그대로 그냥 그걸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두운 캄캄한 도저히 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길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을 그냥 막아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성령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내 욕심을 딱 잡고 있으면 성령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들, 내 뜻, 그것을 내려놓으면 영적인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라여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그 내비게이션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내 뜻, 나의 뜻, 가장 좋은 나의 뜻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잠잠히 들으시고 주님이 이끄는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캄캄한 그 밤에 비행기가 도착지에 가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이 최고의 걸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 나의 생각들, 내 뜻을 고집하면서 육신의 욕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자꾸 눈길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과 씨를 심었는데 감이 열리는 것을, 그거는 얼토당토 안 하는 겁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맺히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나아가서 바로 여기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시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그 욕심에서 승리하고 성령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그 본질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그냥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 그리고 탐심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상대를 더 죽여야만이 내가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삶이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옛 모습이 다 죽으면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싹 트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 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용서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이 살기 때문에 깨어져 있는 그 관계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살면 깨어져 있는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잘 안 좋으신가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면 좋겠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희락의 열매를 맺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깜깜한 그 터널 속에서도 여기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깜깜한 그 터널 속에서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여기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열매를 맺으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벗어나는 그 두 번째 방법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평강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진짜 참 평안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헛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케노독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케노독스는 허영심, 자기 자랑, 우쭐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허영심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우쭐대는 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허영심이 그냥 가득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그냥 가득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쭐거리며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나를 더 높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낮춰버립니다. 오늘 여기 26절의 말씀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를 노엽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나의 것만을 이렇게 챙겨버리고 움켜쥐려고 하면 미움이 그냥 싹 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신의 것만 챙겨버리고 움켜쥐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꾸만 나의 것을 움켜쥐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죄악이 더 싹이 트는 겁니다.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이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삶에 분명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은 내 자신의 육신을 쳐서 계속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그 삶은 어쨌든가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진 그 삶, 여러분이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행복하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에서 왕이 되어 살아보십시오. 그 집이 잘 돌아갈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 안에 미움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 집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도 조그마한 그 공동체, 그 집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싹트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섬겨주며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 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막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릉주릉, 정말 한두 개가 아니라 주릉주릉 엄청나게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사과나무도 한두 개 맺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에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혀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시드파크 한인침례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열매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득가득 맺혀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지 성령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